사랑꾼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 말씀처럼 진짜이신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는 한 주를 보냈나요? 가짜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계속 진짜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해요. 이제 진짜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떠나볼까요?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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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마음 버리고
여러분 찬양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지만 우리는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을게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친구들, 오래 달리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오래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로 호흡을 잘 조절하면서 달려야 해요. 그런데 5바퀴를 도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4바퀴를 돌았는데 그제서야 10바퀴를 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갑자기 달리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고 남아있는 힘마저 쭉 빠질 거예요. 더는 달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지도 몰라요.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모든 힘이 사라진 채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기력을 다 소진하여 죽기를 바라는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나요? 엘리야는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3년 동안이나 지속된 극심한 가뭄을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의기양양한 모습을 하고 당당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려움에 떨며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엘리야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본 아합 왕은 하나님과 엘리야에게 졌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본 아합은 자신의 왕궁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또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다는 생각에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앞까지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는 금이 환영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예상을 깨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아합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다 말했어요. 그러자 이세벨은 아합처럼 전투에서 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잔뜩 화가 나서 엘리야를 저주하고 없애고자 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본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브엘세바로 도망갔어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 끝에 있는데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는 약 195km나 되는 먼 거리였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기적,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기적, 그리고 비를 다시 내리게 하신 기적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쌓여서 브엘세바로 도망갔어요.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루길쯤 더 간 엘리야는 모든 힘을 다 소진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했어요. 하나님, 나는 모든 힘이 소진되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모든 기력을 소진하여 더 이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엘리야는 죽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지쳐 잠든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완수하거라. 이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통해 엘리야는 40일 동안 약 350km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호렙산에 이르러서 불에 들어가 머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약속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오직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도 노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향한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세미한 소리는 어떤 소리나 음성, 작은 속삭임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속삭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라는 조용한 방법으로 다가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작고 세미한 소리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비록 현실은 배신과 고통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하셨으니 가서 다음 세대에 일꾼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주변 나라인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예후를, 그리고 선지자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 나라에 일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자 두려운 마음이 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모든 기력을 소진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인 우리도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계획과 경험에 따라 우리가 걸어갈 길을 스스로 결정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결국에 세미한 소리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여 새롭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다시 달려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력이 쇠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우라는 명령이었어요. 아람 왕으로는 하사엘을, 이스라엘 왕으로는 예후는, 이스라엘 왕으로는 예후를, 선지자로는 엘리사를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7,000명의 신앙인, 즉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동역자들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왕과 선지자까지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힘써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미한 소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고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해요. 다 같이 우리 결단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겨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엘리야처럼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엘리야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부 친구들, 한 주간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다음 주에 만나요.